오늘은 제가 갈렙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게 좀 고백해 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날은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학문적인 어떤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출판된 이 책들의 양 혹은 질 것 등이 굉장히 좀 너무나 많고 방대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강한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교회라는 부분, 복음의 실제를 고수하도록 하는 기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오래전부터 굉장히 약하고 서투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90여 년 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 침례교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념에서 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금이 내리막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조사해 봤다라고 한다면 내리막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급강하라고 표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신학은 강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는데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황폐하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발달된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 그리고 문화, 이것들을 인정해주는 어떤 바벨론의 정치적인 명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이 문화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포로가 끝난 후에 이제는 돌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명기적 역사관을 지닌 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서를 집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역사서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에 대해 이런 말을 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전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라고 판에 박은 듯 역사에 관해서 굉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은 그 민족의 뿌리 그리고 정체성,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동일한 의미를 담은 한 가지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옛 길이라는 것, 그것이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선조들이 걸었던 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길입니다. 성경은 그 길이 good way, 선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이 점령해서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 그 옛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갈렙은
그 유산으로 여호와께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그 옛길에 대한 그 마음과 또 갈렙이 받기 원했던 그 유산을 찾아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주일 말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세월이 지금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언제쯤 전해진 것인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먼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현재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보시죠. 갈렙의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85세입니다.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정탐에 대한 명령을 받은 나이는 오늘 14장 7절에 나와 있듯이 40세였습니다. 즉 그러한 보고로부터 현재 여호수아의 땅 분배까지 시간이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85세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40세 때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갈렙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이를 말해주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정탐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을 위해 12지파에서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던 자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하게 됐습니다. 선출된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 유대 민족으로 보기에는 약간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6절 초반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분네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갈렙은 여분네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게 뭘까요? 이걸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공합게도 이 그니스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과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못 족속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니스 족속이라는 거는요, 가나안 지역에 속한 민족으로서 여러분 그 뿌리를 찾아가면 에서의 후손으로 존재하던 족속이었습니다. 훗날 에돔 족속으로 명명된 이 에서의 후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요, 순수 히브리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 히브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출애굽 역사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거기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가운데에서 이 순수 히브리 사람이 아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유대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그 상징성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이 갈렙, 그의 나이 40세에 바란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선택된 다른 어떤 11명의 사람들과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 듣게 되는데요, 그 땅의 상태, 땅 거민들의 강약, 땅의 좋고 나쁨, 성읍들의 요새와 상태, 땅의 비옥함 정도, 그리고 나무의 유무들을 정탐해야 했었습니다. 갈렙과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 여러분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지금에서야 기술의 발달로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웃들 네이학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이때 당시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찾는 것이 어려운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임무 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사실 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갈렙만이 그 말을 캐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나안 정탐 후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잡았던 그 말이 무엇인지 민수기 13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담대하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원래 이 민족에 포함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나는 여기 메이저 그룹이 아닌데 라고 만약에 갈렙이 생각했다면요, 여러분, 그는 결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담대함이 없었더라면 그는요, 메뚜기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저 메뚜기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고 우리를 그들이 잡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10명의 사람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쪽에 쓰죠. 이것을 우리는 밥하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 바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을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회중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메뚜기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보다는 직접 눈에 보고 들은 내용 중에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한 사람들의 편에 귀를 더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험하게 나타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대함을 가졌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라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그러했죠. 그 높게 보이는 골리앗에게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까? 어떤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8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이면 다다라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담대함을 통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갈렙처럼 다른 마음가짐,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우리는 그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저 그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요, 갈렙이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다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잠시 보시면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 14장이 여기까지만 딱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땅 배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던 갈렙이 있던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시작하자 길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언가 그 여호수아가는 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다가가는 느낌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그니스 사람이다라는 이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어떤 긴장감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런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지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와
오직 갈렙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받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 산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를 기억할 때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날의 기억, 그곳을 정탐했다가 보고한 후에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자신과 갈렙만 살았던 그 기억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정탐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어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네게부 지방을 통해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인 아히만, 세세, 달메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또 네게부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산지라는 것은 정탐의 종착지였던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이 원독자들이 그곳의 지명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 갈렙은 헤브론을 유산으로 구했을까요? 하맛 어기도 있고 네겝도 있고 당시 방문했던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왜 갈렙은 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구했을까요? 이 헤브론의 땅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센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는 이처럼 구하기 힘든 곳을 구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구했던 것일까요?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어떤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구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은 왜 이 헤브론을 구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지금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그곳은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께서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곳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도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그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까지 묻힌 장소였습니다. 기근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몇 년을 광야에서 보냅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47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470년이라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강산이 변해도 수십 번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었고요,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흔적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 이미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강산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혀있는 그 무덤입니다. 지금 이 무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이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선조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 갈렙만이, 순수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렙이 이 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구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브론을 발견했을 때의 그의 심정, 그는 그 땅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구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왜 이 땅을 얻고 싶어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이 유산으로 받고 싶어 하던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실제적인 그 갈렙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왜 그는 이 땅을 정말로 구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순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는 이 땅을 왜 자신의 유산으로 원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시편 133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의 시편이지만 갈렙이 유산으로 받고자 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우리 시편 133편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롬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사는 시온산에서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연합하는 행사, 그렇죠? 혹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뜻을 구할 때 이 시편 133편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내용이 1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연합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그렇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린다라는 이런 구절만 봐도 굉장히 뭔가 연합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1절 하나만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개역개정 버전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그저 한마음 한뜻을 설명하기에 2절 3절이 뒷받침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33편을 쓴 다윗은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직유법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입술은 빨간 앵두 같고 당신의 눈은 맑은 호수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앵두 같다 혹은 호수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의미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입술은 작고 빨갛고 아름답고 눈은 크다, 아름답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유법입니다. 그렇다면 헤르몬의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도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같은 땅에 그 물에 흐를 때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사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사해 위로는 요단강이 흐르죠. 그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서 그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았고, 또한 예수님도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사해, 요단강, 수많은 물고기, 이 갈릴리 호수의 근원은, 사해의 근원은, 요단강의 근원은 어디인지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그것의 근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해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다시 어퍼 요단강의 물줄기를 타고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 제일 높은 산, 이 헤르몬 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그렇다면 그 물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침마다 내리는 작은 이슬입니다. 헤르몬 산에 아침마다 내리는 작은 이슬방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 헤르몬 산을 적시고, 결국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요단강을 만들어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게 되고, 다시 한번 그 갈릴리 호수는 또 요단강을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 넘어 있는 저 사해 바다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 하나가, 아무 보잘것없는 이 이슬 하나가 없다고 해서 요단강이 마르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마르겠습니까?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모이지 않아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 모임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말씀의 기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작은 모임이지만 뜻을 모아 함께 참석해서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작은 모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갈렙이 유산으로 헤브론을 구할 때의 그 심정은 이 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 무덤, 심지어 우리 조상, 우리 선조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외면했던 그 헤브론 땅,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갈렙은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내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고 그 땅을 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마음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가올 내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선조들처럼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가올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자라는 갈렙의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이 받으려고 했던 것, 그 유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주님 앞에 멈춘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문장,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렙처럼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갈렙, 내가 그래 너 내 마음을 다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진정한 그의 갈망, 45년 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끝까지 그 한 마음을 가지면서 따랐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85세가 되어서야 인정해 주셨던 그 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를 반성케 하는 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은 순수 히브리 출신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우리 후손들은 너희들은 제발 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달라는, 특별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근원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갈망이 이 갈렙에게는 자신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고작 살아봤자 37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목회자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라는 제 안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갈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갈망이 나의 신앙의 유산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사해를 시작하게 되는 근원은 그 작디 작은 헤르몬 산의 이슬만이 아닙니다. 헤르몬 산 정상에 가득 쌓여 있는 그 만년설이 그 이슬과 함께 조금씩 녹아서 요단강과 갈릴리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만년설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량 없이, 끝이 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슬 방울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지만 사실은 만년설같이 묵묵히 버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렙이 유산으로 받으려고 했던 이 헤브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어떤 유산을 주기 원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요청해야 할 유산, 여러분의 그 헤브론은 어디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봅니다. 머나먼 조국을 떠나와서 정말로 아직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우리 강일영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정말 GDP 100불도 안 되는 그 가난한 나라 조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지금 후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자신들의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입니다. 그 갈렙의 유산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밴쿠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산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 자녀 세대, 다가올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그 분량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 오늘 누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 하나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